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제목도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듯이 우리도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야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선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만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에서도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직접적인 법이 없지만 외국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움에 처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더라도 내가 크게 곤경에 처하지 않는데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더 엄격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관련된 이야기에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법은 없고요. 고난에 위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혹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네. 워낙 중요하고 좋은 유명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드시고 이 일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부담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부담이 되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 되고 이런 모범을 보여야지 되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들이 참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행해야지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지켜내므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잘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는 죄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잘 지킨 경우에는 그 지킨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킨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오히려 자기의라는 그런 모순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의 기도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 정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인격이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되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건 분명히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가만히 있게 되던가요? 아니면 자꾸 움직이게 되던가요? 뭐라도 하게 되지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을 그 일에 동참됨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너희들이 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들의 힘,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홀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하신 그 일에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권능이 어떤 특별한 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권능이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제목 불러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일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도들 안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들어서 쓰시면서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그대로 증거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일들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야지 돼요. 그것이 증인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성서신학을 전공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이 의미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거였어요. 성서신학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불쌍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뛰쳐나가다 보면 그 일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율법사에게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물어보는 그 부분에서 아주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2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요, 이 전체 내용들을 거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무엇에 관련된 본문이죠?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증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사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명쾌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사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대답을 마태복음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너무 정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물어보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도 보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꾸 지나치는데요.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산대요?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고 지킬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밑에서 범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민수기에서 이야기합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나의 행한 그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말을 청종치 않았다. 10번만인가요? 11번째부터는 순종 다 했나요? 그 얘기 아니죠. 네. 10번이나 라는 이 의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시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도무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지금 율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영생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그럼 너가 이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너가 그 율법을 다 지켜내므로 영생을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그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비유를 보셔야지 됩니다. 나에게 이웃만 말씀해주면 내가 이제 그 이웃을 내 힘으로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 걸 증명해 보이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갔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치료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호 조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러분,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면은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친구는 누굴까요? 같은 유대인이겠죠.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이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웃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런데 그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가?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죠? 아주 사랑스럽고 좋은 존재인가요? 아니죠.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은.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답해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개처럼 업신여겼던 사람인데 하필 그 사람이 유대인 도와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대답하기 싫은 거죠. 그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가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것 들키우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사실 다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더하죠.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해야지 되고. 여담이지만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걷는 방법, 목소리 내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셨어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은.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근데 그거 아니죠. 그죠? 예.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너가 강도 만난 자니까 너가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그 자비 베품을 너가 받으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영생 얻는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강도 만나서 사실은 죽어 있는 자들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내가 지금 뭘 도와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다 이루어서 영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 율법사에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나에게 이웃만 얘기해주면 내가 그 이웃을 한번 멋있게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었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웃이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시고 너가 그렇게 도와야지 될 그 사람이 아니고 너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이고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참 이 땅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 자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나가셔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강도 만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너희가 진정 해야지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 베품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성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정말 죽은 자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임을 내가 알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자비를 얻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비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참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나 더 붙여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까지 마저 보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따로 띄워놓고 보지 마세요. 같이 이것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결이 되냐면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뭐지요?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 섬기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십니다. 혼자 다니시나요? 최소한 12은 데리고 다니시죠. 네, 그러면 마르다 집에 지금 몇 명 온 거예요? 13명 왔습니다. 13명을 공개하려면 어떨까요?
보통 실력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초청도 못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께 자기가 정성껏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 뭔가 영접하고 차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죠. 혼자 이 일들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누가 보여요? 누가 보일까요? 네, 사실은 안 보이는 거죠. 옆에서 나를 도와야지 되는 내 동생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동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이런 거 경험하시죠? 교회 안에서. 사실 뭐 딴 데선 별로 경험 안 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의 봉사도 막 흔들려지고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아니지, 똑바로 일해야지. 주님 섬기는 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날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지요. 왜 예수님께 이야기할까요? 그냥 마리아가 동생인데 와서 일해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 직접 또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예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죠.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전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언니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동생이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리아가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던지 안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 함을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요. 그냥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면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내요.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동생 좀 나 도와서 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있는 거 좀 알아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마리아, 너도 가서 일 좀 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기껏 마리아 잘못했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가 막 험담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혀 마르다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늘 그렇게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께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맞을까요? 이 안에 기쁨이 솟아나야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막 기쁘지 않나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막 그렇게 일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기쁘잖아요.
힘들고 수고하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원어 번역은 이겁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이 좋은 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그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도 조금 잘 보셔야지 돼요. 그러면 말씀 듣는 거는 좋은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는 안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또.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 좋고 나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좋다는 표현은 좀 뺄게요. 다 귀한 겁니다. 차등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구역들 다 나눠져 있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은가요? 이게 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식당 봉사 하지 말아야지 돼요. 식당 봉사 없애고 여러분 점심 한 끼 굶어도 되잖아요. 주일날 하루. 그거 한 끼 못 굶습니까? 그냥 그거 안 하고 말씀 듣는 걸로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지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그러면 그 일들에 어떤 차등도 없다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나 말씀 듣는 것이나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이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언니는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 마리아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옥합 깨트린 마리아하고 지금 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모른 척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같은 여자예요, 다른 여자예요? 같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 마리아죠, 그죠?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한 거죠? 이 마리아가 행한 이 향유 부은 것을 보고 옆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팔아서 쓰면 얼마나 많은 일 할 수 있는데 그거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하는 게 맞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주일날 일 안 하고 여기 다들 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으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장사해서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루를 쉬면서 그만큼 여러분들 손해보시고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한 거 생각해서 더 많이 주시나요? 하는 만큼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뭘 배우는 거죠? 그렇게 낭비하고 손해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버리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떠나야지 될 자구나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거 자꾸 더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난하게 사시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열심히 사셔도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머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안 주실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기대하지만 하나님 이만큼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린 족한 줄 알고 살아야지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를 섬기는 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 들음으로 그걸 깨달은 여자거든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모아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사를 위한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마리아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들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향유 붓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죄인인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서 생명 얻을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내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건져내시는가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가장 귀중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향유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붓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경험했던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마리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참 좋은 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경험이 있잖아요. 나로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지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게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은혜 충만한 자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좋은 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저렇게 착한 일을 해라,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지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인 것을 알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주님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섬기심을 감사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비와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놓으신 그 자비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